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에게 갖는 생각들은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가. 1000번도 넘게 해치고 죽인다. 우리는 이런 성급한 죄들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매우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늘 살펴볼 주제는 심판은 주의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방인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디나의 일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눴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자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예식을 세겜을 죽이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들이미는 용도로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법까지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모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가졌던 것처럼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 그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할례로 고통 중에 있던 세겜성을 습격하여 하몰과 세겜을 포함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데에 대한 복수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잔혹한 피해 복수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소리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억울해야 하나보다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 간에 판단하시고 잘못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앞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잔인한 피해 복수극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수 같아 보여도 말이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심판자의 손에 내어드려 진정한 승리를 맛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심판자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억울함과 괴로움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